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말했습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살던 내 자아는 죽었고 그 죽으신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다음 설교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말했습니다. 내면의 중심이 내 자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생명의 근원으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은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칭의, 의롭다 하심 받는 그 필요성,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시작이다.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이것이 시작이고 출발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 없었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성령과 함께 살게 되었다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현재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끝날에 우리 몸을 위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생명이나 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2절은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신 성령과 함께 살려면 그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성령의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아무렇지 않게 대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 성령의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의무, 새로운 피조물의 그 신분과 특권에 맞게 살아야 하고 또 이에 반대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산다면 성령을 따를 의무, 성령을 따라야 행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들에 우선을 두는 것,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의식하며 영을 쫓아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 생각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또 내 마음이 무엇으로 지배를 받고 무엇으로 집중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은 영을 따르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해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집중해라.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회사를 섬기고 있는데 투자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자회사 임원들이 카톡에 기도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방에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대표가 먼저 회개를 하고 그 임원들도 회개를 합니다. 금융의 그 한복판에 만몬과 돈이 우상이 되는 곳에서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외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로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심을 갖고 열중하고 반복하면 그 부분이 강화되고 발달하게 됩니다. 영을 따르는 자로서 영의 일에 우리의 전심 그리고 그 우리를 사로잡는 그 열망, 그 열중케 하는 그 관심이 영의 일에 반복된다면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일상의 일도 하게 되고 성령을 따르는 자로서 영의 일을 분별하고 그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육신의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요구는 또 무엇입니까? 성령은 인도할 테니까 따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 감동, 이끄심, 절제, 확신, 그리고 어떤 내적 증거 이런 갖가지 영적인 인도를 나타내셔서 그 뜻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섬세하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그것을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분주함에서 또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는 것에서 벗어나서 잠잠히 이끄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부탁받을 때도 내 안에 이렇게 꺼리낌이 있다면 좀 기다리면서 잠잠히 주님의 어떤 확실한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해서 지역 노예에 소속을 해야 했는데 두 개의 노예 중에서 제가 좀 서둘러서 가입하려던 노예가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생겨서 지연이 되니까 그 서둘렀던 제 마음에 어떤 이렇게 꺼리낌 같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가게 된 노예로 이렇게 순적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내적인 어떤 거부감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사인일 수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부드럽고 이게 막 억지로 서둘러서 막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순종하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에서 또 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어떤 의지를 사용하는 건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이렇게 감동이나 인도함이 있어서 그 느낌을 바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좀 검토해보고 분명히 자신의 그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을 내려서 의지적으로 해야지 라는 선택이 내려질 때까지 행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에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우리를 풍성하게 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과 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선과 악의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씀으로 비춰서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지라고 딱 결정할 때까지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렇게 전 인격을 이성, 감정, 의지 모두를 사용하셔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렇게 이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나약해지고 수동적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느껴지는 거죠. 상대방이. 아, 저분은 성령이 뭔가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 수다스러운, 막 시끄러운 그런 거하고 아주 대조적이죠. 사도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증거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흘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성령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부어주는 어떤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흘러넘침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누어주면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흘러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도록 그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을 파악하고 분별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며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넘쳐 나누어주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